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12명의 제자들 속에 포함시키셨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도 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게 되는 특권을 지닌 자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가룟 유다의 존재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예수님의 곁을 영원히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굳세게 지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단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런 말 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라는 말로 예수님의 곁을 지키긴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대로 당대에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사명은 예수님을 배신하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유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하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벌한 살인 모의를 벌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살인 모의를 했습니다. 살해 모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마음과
계획이 빚어낸 사람들의 의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이 역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는 예수님이죠.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물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정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길이 없는 사탄, 이 즉 마귀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마침내는 종교 지도자들의 민중 선동을 통해서 메시아를 제거함으로 메시아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무서운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과 가룟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처럼 무모한 메시아 제거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에 옮겼을까요? 바울사들은 다음 절에서 천기누설적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살인 계획에 가담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지식과 지혜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지혜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메시아 제거 사건 같은 무모하고 자기 파괴적인 일을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보기 좋게 패배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원래는 계획에 없었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했다 그랬습니다. 즉흥적으로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세계에 있던 우리 자신의 영의 생명들이 이 땅의 물질 세계에 와서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나님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 우편 영광 보좌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들은
믿음의 차원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듣는 자들의 영적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다. 온전한 자들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지혜, 감춰졌던 지혜, 비밀스러웠던 지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기독교가 몸에 배인 사람, 즉 단순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온전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의 지체들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곳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할지라도 천국의 비밀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지체들을 가리키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지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바로 온전한 자들, 예수님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혼의 생명 가운데 지정의로 학습되는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뭡니까?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합니다.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뭐냐 하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랬습니다. 제 아무리 율법학자의 최고의 학자였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천국 복음을 아직은 성령을 받지 않아서 깨달음이 없지만 앞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천국 복음을 다 제자들에게 알게 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때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깊이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지체들이므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서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 하면 제자들에게 주는데 제자들을 그 당시에는 이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하시는데 이 말씀은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창세전에 감추어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키가 됨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온전한 자들이며 예수님의 친구들로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명령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비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통달하신다, 스러치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완전히 다 조사하고 스러치하셔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예수께서 주신 천국 복음을 제자들, 즉 우리들과 같은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풀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데 사람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알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외에 우리 인간 안에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감지하는 기관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령께서 감지하시고 우리의 영이라는 기관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정의 어떤 것을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것은 혼적인 영역입니다. 혼이에요. 혼적인 영역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즉 혼적인 사람은 지정의의 영역, 학습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하지요. 그러나 영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신호를 감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기의 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영으로. 자기의 혼적인 배우거나 인간의 어떤 요소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완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의 지혜가 충분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지혜를 배제시킵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치신 것,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은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 이상이 갈 수가 없어요.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 바로 영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받지 못해요.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어리석게 보여져요. 왜? 육에 속한 자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가진 자, 즉 영에 속한 사람에게만 영적인 일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에게만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이구나.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온전한 자들, 예수님의 지체들만 모여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자들이 아니고 부족한 자들, 그런 땅에 속한 자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말해도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들인 온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 하늘에 속한 지체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건이 결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도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구냐면 여기서는 바로
이 하늘에 속한 교회들, 온전한 자들, 예수님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도둑같이 임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영적인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원치 않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도둑같이 임하는 자는 누구냐면 땅에 속한 교회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자. 그들에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현재 시대에 대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진단을 내리는 그런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후 3년 반까지 남아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참혹한 환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은 이미 다 들림받은 뒤입니다. 휴거된 상태예요.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고 이미 예상된 대로 왔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종들에게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구원의 표를 받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 바로 이 전쟁할 때에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이 종들에게 오는 환란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자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굉장히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가 출범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을 점점 하나로 묶어서 온전히 세계를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를 감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채워진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생명새 강이 흘러나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로 오늘도 준비되어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수처럼 가득 차고 앞으로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의 지혜나 세상 지식,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창세 전에 감추어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낱낱이 증거하는
두 증인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